사순절 제4주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내면에 있는 죄와 또한 상처, 쓴뿌리들을 살펴보고 또한 주님의 그 손이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임하고 또한 만져져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못된 영적인 습관들이 고쳐지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에 있어서 떠남과 돌아옴 그리고 이 머금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먼저 이 떠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란 땅에서 받은 그 말씀은 아마도 갈등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그냥 이 땅에 머물면 안 되나?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란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요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플랜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하란을 떠났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신앙의 길로 떠난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의 이 믿음에 대한 모델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떠남의 그 의미와 그 본질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그는 머물고 살아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에게 가뭄이 찾아왔을 때 어디로 찾아갑니까? 애국으로 가고 고난을 얻고 그 대신 다시 깨닫고 내 고향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깨닫고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떠났어요. 뭐로부터 떠났습니까? 죄로부터 떠났어요. 우리는 또 떠났어요. 어디로부터 떠났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떠났을 때는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뒤돌아갈 수 없는 떠남을 우리는 다 같이 했어요. 우리에게는 퇴로가 없습니다. 뒤돌아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뒤돌아설 때마다 그것은 나에게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도 유익합니다. 마치 이 가뭄 속에서 이 애국으로 떠나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를 흔들어서 다시 자신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려오신 그 성령의 그 주님의 역사가 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떠난 사람이다. 우리의 과거로부터 떠났어요. 우리의 죄로부터 떠났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났어요. 나를 붙고 있는 그 어두웠던 그 습관으로부터 떠났어요. 우리는 떠났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처음에는 낯설었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도 낯설었고 성경 보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친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이 걸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친숙해졌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수록 이 떠남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돌아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아버지인 이삭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고향이 되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이 가나안 땅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야곱은 동생이었지만 장남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어 했고 장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싶어 했어요. 이 야곱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쟁에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 승리를 쟁취했어요. 성공했어요. 형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차지했고 변장을 해가지고는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어요. 에서는 이에 대해서 격분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부모들은 이 에서의 분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그 부모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 야곱의 떠남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운 떠남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성질이 떠나게 했습니까? 야곱의 성질이 그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떠나지 않으면 자기 형에게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인데 이건 정말 어쩌면 억지로 떠나는 떠남이었어요.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습관 때문에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떠나야 했어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최고 되고 싶어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의 방법이 늘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드러난 것은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홈타운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몰리게 됐습니다.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라헬을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7년 일하면 라헬 줄게. 그 약속에 찰떡같이 믿고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7년을 하루처럼 여길 정도로 정말 그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그 7년이 지나서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눈을 떴습니다. 라헬이 변하여 레아가 되었네. 우리가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건 알겠지만 라헬이 변하여 레아가 됐네.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이 외삼촌 라반의 사기였죠. 속임수였죠. 그의 변명을 듣다 보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 야곱의 마음은 도무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아마 외삼촌 라반과 격한 다툼과 고성이 오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속에서 협상을 했는데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레아까지 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부인이 둘이 되었어요. 참 이 야곱은 어떻게든 자기가 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애쓰고 노력하여서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애쓰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 쟁취의 이면에는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번민과 번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도무지 승복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돼요.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7년을 더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의 자녀들을 낳고 또 다른 별의별 일들이 더 생깁니다. 부인이 4명이 되어버렸어요. 이 야곱의 이 인생과 삶 속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그가 성공하고 쟁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의 겉모습이 보이지만 그의 속 깊은 곳에는 깊은 고독이 있을 거예요. 부인이 많다고 외롭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결혼을 한 명을 하면 서로 100%의 사랑을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분이 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200%가 되는 게 아니라 50-50이 되는 거예요. 3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33%, 33%가 되는 거예요. 4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25%, 25%, 25%, 25%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몇 배가 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줄어들고 고독과 병민과 다툼과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상황들이 이 야곱 안으로는 끊임없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야곱의 이 떠남도 아주 불편했고 야곱이 이 하나님 땅에 머물러 있는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어느 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라헬이 드디어 요셉을 낳았어요. 그 요셉을 낳을 때 이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14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런 물질이 제게 손에 쥐어진 게 없어요. 내 손에 쥐어진 거는 4명의 부인 그리고 이제 11명의 자녀들. 근데 아무런 돈도 없고 아무런 소유도 없는 자기의 그 어떤 찰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또 예수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든 이 라반의 이 재산 중에 얼마들을 내가 분명 취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라반과 또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도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얼룩진 것들은 다 내가 하고 나머지는 다 라반이 가십시오. 그런데 확률적으로 이 얼룩진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가 않아요. 조금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는 나오는 것마다 얼룩진 거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재산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해봐도 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점점점 이 야곱의 재산은 불어나기 시작했고 예산종 라반의 재산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라반의 자녀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놈 때문에 우리 지금 집안이 망하고 있다. 불평과 원망들이 가득 찼어요. 참 이상해요. 왜 야곱은 뭔가 쟁취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 사유가 늘어나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걸까요? 급기야는 야반 도주를 해야 됐어요. 양털을 깎는 그날 밤중에 그 자녀들을 다 모아서 또한 모은 그 재산을 가지고는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참 그래도 그죠? 잡힌 게 축복이죠, 그죠? 예,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마음을 돌이켜서 화해하게 하고 협상하게 해주셔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꼭 거쳐야 될 때가 있었어요. 누구를 거쳐야 됩니까? 에서를 거쳐야 돼요. 에서. 누구 때문에 떠났죠? 에서 때문에 떠났죠? 실제로는 누구 때문에 떠난 거예요? 나 때문에 떠난 거예요. 예. 우리는 참 이상해요.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려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나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정말 남 탓인지 아니면 내 탓인지.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은 자신의 고향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거기에는 에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에서와의 이 14년 묵은 아니면 14년보다 더 묵은 그 악감정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렇게 가다가 나와 내 자녀와 내 부인들이 그냥 죽진 않을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팀도 막 이렇게 나눴어요, 그죠? 그 팀 나눈 거 봐도 야곱의 그 마음이 싹 보이죠. 라헬은 어디로 뒀어요?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중에 제일 끝에. 그죠? 참 이상하죠. 야곱의 마음 항상 그래요, 그죠? 그래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방에 가서 그 밤에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와요.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이기는 게 천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천사가 너무 황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환도뼈에 있는 데를 그냥 탁 내리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여기 엉덩이에 있는 이 뼈, 이 둥부 쪽일 것 같아요. 얼마나 세게 내려쳤던지 거기가 탈골이 되었어요. 아마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다 부서졌을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었을 거예요, 염증. 우리 발목 염증처럼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그냥 한 다리는 질질 끌리면서 그 손은 그 천사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천사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여기서 죽여버릴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천사가 그 매달리는 야곱을 보면서 너는 봐라, 여기서 너는 죽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의 그 인생을 보면 꼭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매달리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쟁취하려고 그러고, 근데 쟁취하면 다 같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 나는 행복한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하네, 고통스러워하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야곱과 이 천사와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그냥 천사를 이겨먹으려고 애써 노력하는데 막 한도 뼈가 쳐지고 다리가 절로 절면서도 이 천사를 놓지 못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 반대로 뭐냐면 내가 여기서 축복받지 못하면 나는 에서에게 죽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끌고 나왔지만 그냥 하나의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천사는 이 야곱을 축복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이름도 바꿔줬어요. 야곱,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 진짜 이긴 거예요. 아니, 이겼다고 말해 준 거예요. 어렵다고 칭함하는 거하고 참 똑같은 구조예요. 그죠? 야곱은 그 브니엘의 밤을 보내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저 먼 데서 먼지가 막 일어나더니 에서와 그의 그 집에 있는 종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들이. 이 야곱은 두려웠겠죠. 자, 이제 이 에서와의 만남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정말 이제 나는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애굽에 섰을 때 그 쩔뚝쩔뚝거리는 자기의 다리를 이끌면서 그냥 엎드려져서 절하면서 또 엎드려지면서 절하면서 7번을 절하면서 이 에서에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이 에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일까?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이 15년, 16년 먹은 그 마음의 그 응어리들이 부서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엎어지면서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절하고 7번까지 절하면서 자기 앞에 선 이 야곱의 벌써 이미 이 에서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둘은 얼싸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얼마나 우리는 돌아가는 겁니까? 15년 전, 16년 전에 그때 이 야곱과 에서는 행복한 형제로서 서로 그 우애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 돌아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야곱의 삶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는 너무 돌아가도 너무 돌아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이 3개월이면 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몇 년 걸려요? 40년이 걸려요. 왜 이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알아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그들의 눈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거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불신앙으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한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준 그 징벌은 40년 광야의 세월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세대는 죽고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우리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주님과의 나의 이 관계들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되고, 주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자리로 우리는 늘 돌아와야 해요.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 아들의 요구가 또한 그 태도가 아버지의 마음은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못 이겨요. 그리고 정말 원대로 재산을 내주었어요. 그 후 며칠은 아버지랑 같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며칠 동안 아버지랑 있으면서 불편했나 봐요. 내가 재산을 있어도 내 마음대로 못 쓰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며칠도 안 돼서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는 어디로 가요? 먼 곳으로 떠나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잘 안 있으려고 그러죠. 우리 윤서도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떠나서 멀리서 이렇게 하고 싶대요. 기숙사에 들어가서 부모님 떠나서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워낙이라도 시큰하고 싶은가 봐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듣고 옳은 말을 듣는 게 참 불편해요. 아마 이 탕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며칠 못 견디고는 먼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낭비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탕자에게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죄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불순종,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해결되지 않은 죄,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습성이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로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엎쳐가지고는 그 나라에 뭐가 왔어요? 흉년까지 왔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면서 사료인 쥐염 열매를 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료인 쥐염 열매도 먹고 싶어. 그래서 그 주인한테, 아마 매니저겠죠. 이 매니저한테 이 쥐염 열매 좀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안 돼. 나 배고파 죽겠는데 이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또 안 된다네. 그는 바로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절망을 느끼고 그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이 죽음의 자리까지 그는 깊은 곳에 들어가요. 바로 그 절망의 자리, 그 어둡고 어두운 그 암흑의 속에서 빛처럼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종들도 밥을 굶지 않는데, 야, 이러다가 나 여기 정말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 일어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탕자가 집 근처에 서성거리다가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멀찍이서 집을 향해 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그 아들은 가슴 깊이 담아놓은 말을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요. 그가 돌아오는 자리예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탕제의 고백과는 정반대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먼 길을 갈 때 그것을 신앙 안에서 방황이라고 합니다. 이 방황의 끝이 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 이 분해의 밤에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이 돼지 우리의 이 배고픔 속에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깊은 어둠의 밤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하는 중에 눈물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요.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터닝 포인트예요. 애굽을 떠나서 2-3개월 길을 40년이나 방황한 끝에 가나안 길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어요.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첫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40년의 이 방황 끝에 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길갈에 머물게 됐어요. 이 길갈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했다. 그럼 이스라엘 수치라고 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이 종살이를 하면서 받았던 수치예요. 그들이 정말 멋있게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 애굽을 탈출했더니 그들이 40년을 방황하네. 그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하하 꼴 좋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독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수치는 무엇일까요? 그 광야 생활하는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인생의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어 넘어졌던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또한 부끄러움이에요. 그 모든 부끄러움에서부터 주님은 그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길갈이에요.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길갈에서부터 그들은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세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는 평생 만나만 먹고 나그네로 살다가 황야 어딘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할 곳이 있고 그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네. 그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 천국의 맛을 봐요. 언제 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봐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 천국의 맛을 느껴요. 말씀을 보는 중에 느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중에 그 천국의 맛을 봐요. 우리가 믿는 중에 보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중에 그 천국을 맛봐요.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또한 이 땅에 그 천국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요. 이 천국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 시편 32편 5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리가 주님의 그 천국을 맛보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서로 미워했던 사람들이지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그리고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화판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그 심각한 그리고 처절한 우리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 터닝 포인트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누가 천국에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래요. 야곱의 인생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분열의 밤에 뒤집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바로 그 자가 바로 화평하는 자예요. 그 화평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환토도포가 부러져서 쫄뚝쫄뚝거리면서 엎드러지고 또 엎드러지고 또 엎드러지고 7번 엎드러지는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우리가 매일 머물러야 될 곳, 그것은 천국인데요. 그 천국은 바로 화목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화목하고 또한 나에게 상처 주는 이들과도 화목하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있는 자리예요. 이 생에서 맛보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 이 40일을 굶주리며 이 광야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끝나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돌아온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의 뜻 안에 있었고 주님과 연합했어요. 그가 광야라고 해서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그 광야에서도 시험받는 그 광야에서도 오직 주님 말씀 안에 있었고 주님의 뜻만을 구했고 주님의 뜻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간에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사실 떠남도 없고 돌아옴이라는 것도 없고 늘 몸만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사순절 4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주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지 못하고 벗어났다면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이 간구를 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저희가 주님 안으로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안에 기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가 또한 주님의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와 안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는 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안에 머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던 그 불신앙을 떠나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래서 출발했던 우리의 신앙의 그 여행 눈길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 중에 주님의 그 마음에 대하여 더 눈을 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는 바로 이 땅이 주님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날마다 흐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저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천국을 맛본 자로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그 축복 없이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분야의 밤에 그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그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주절 이 사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을 통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의 그 천국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